함께 주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알수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195장 찬송입니다. 195장 찬송.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를 예배의 자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유다 될까 두려워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배신할까 봐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의 능력을, 축복의 믿음을, 권세 있는 믿음을 충만히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요,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중에서 최후 종말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페이지에 이미 벌써 도달하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솔직히 얘기를 한다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우물통 속에서 포비작거리면서 놀랍게처리 누가 더 그 더러운 쓰레기를 더 많이 먹느냐 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희한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가 찬 것은 종교 색깔이 진할수록 가장 썩고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옵니다. 자기 딴에는 천도라고 생명주의를 쉬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생명주의라는 것조차 별로 생명줄 가치를 거의 덜하지. 보십시오. 종교적인 놀이문화로만 극성 부리는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는 대체 어디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있는 최후 종말 시대 말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어떤 무식한 주제비를 돌리는 것은 아닐지. 아무튼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가라사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 것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제 아무리 하나님의 지연정 그토록 정성 들여 힘모아 창조하신 천지 약간만 온 세상에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되어버렸다니 대체 어쩌다가 그리 되었을까요? 물론 온 창조설 내지는 재창조설이라는 말도 많지만 혼돈스럽고도 황망한 그 자체이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보십시오. 죄다 아들 죄 얽혀서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하고 시커먼 울줄이라지. 그 무시무시해서고 심해도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절대 절망 자체, 곧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처음 세상이라는 그 지경이 되고 말았으므로 하나님의 중심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저 세상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벌었었던 그 악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의실 천사장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길래 당연히 마땅히 그 악마를 즉각적으로 처리를 했어야만 됐을 텐데 너무 이상하게 저리 그 악마에 대한 처리를 뒤로 물리시다니 전혀 이상한 하나님의 대응 말입니다. 잘 아다시피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할 때의 말입니다. 감히 회개하는 판결을 쓰지 않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구지시키를 원하노라 말할 거냐.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대처자장 미카엘마저도 사탄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이 마귀에 대해 함부로 하지 못하였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서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이심으로 루시엘 천사장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실체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 사랑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대안절 언제나 깨달아 주시려는지 그렇습니다. 절망하셨으면 것이다. 의와 정의 마음을 내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법을 행한 자 사탄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래 마침내 이럴 수도 없고 절 수도 없으신 그 고독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사람의 뜻이여 십자가로서 죽어야만 하셨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의와 공평을 향해 새 생명이며 구원의 길을 오렵살에 닦아놓으셨구만. 아직도 여전히 인간들 거는 모조리 그 더러운 옛것이 좋답시고 그러더니 삶이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역시 얼마나 섭섭하실까 하는 것이 옳시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온통 거대한 쓰레기통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점잖은 사람일수록 속으로는 썩고 또 썩은 쓰레기가 아니란지 기독교를 포함한 그 점잖은 세상 모든 종교들도 차라리 가장 역겨운 냄새거리가 아니란지 물론 저 같은 자도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고맙다고 해야 할 만치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세속화 혹은 성파로 치닫고 있는 요즘의 종교 기독교 말입니다. 순수성, 인적성 대체로 거의 다 상세한 가운데 오직 남들이 뭐라 그럴까, 잘했다고 칭찬할까, 나를 존경해줄까 에만 치중한 채로 교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오라. 사람들에게만 붙여있으면이니까. 어쨌든 모세 시체자여 주님의 최고 천사장 미카엘이 말입니다. 마귀와 다투는 그 현장에 발견돼서 담을 과연 어찌들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 시체를 미카엘이 차지한 것 같고요. 그러길래 변호사님 그 찬란한 기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고요. 주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등등 참으로 신비하고도 기이한 역사로서 가득한 성경이 아닙니까? 암요 우리들의 영적이며 현실적인 상황 모두는 영적인 전쟁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거의 매일마다 아무도 없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철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러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새벽 1시인가 2시쯤 됐을 때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밝은 빛이 제 눈을 때리더니만 저 깜짝 놀라서 벌떡 깨어났지요. 그런데 보는 힘이 있었지만 앞에 전설의 광야에서 나오는 그 귀신 같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초복을 입고 있고 머리는 다 풀로 헤쳐놓고 그리고 입술에는 새빨간 핏빛깔로 써인 그 귀신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만 만약 주님께서 밝은 빛을 제 눈에 빛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귀신이 들려서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온통 귀신들이 그냥 모조리 점령하고 있다면 과연 알고는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런 말세지만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그 흉악한 귀신들과 싸워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자 곧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청사의 기립이 나는 엄청난 일을 한 가지 해놨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인지 아닌지 불명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귀신 사탄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튼 대초에 그때가 언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멀고도 먼 그때에 대초에 창조주께서 정성껏 만들어 놓으신 처음 땅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들어오면서 정령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홍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사탄 전신 루시의 천사가 까닭에 처음 땅을 온통 그 지경에 되고 말았더니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지경에 대해 보다 상세한 스토리인 것은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압도하셨으므로 더 이상 자세한 것들을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만 바로 그때 루시엘 천사장에게 당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섭섭하시다 못해 큰 배신감 가득해 격렬한 분노가
왜 하나님께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에서 정의라는 그 부분에 그야말로 심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주님의 상처 자체, 인격 자체, 곧 그 이름이 여호와 말입니다. 그러길래 그 후 계속 세상은 끔찍한 면면으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심히 잔혹하고 잔인한 사실들이며 온통 피비린내와 죽고 죽음의 사건으로서 가득한 구약 성경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할까 대체 어찌하면 좋을는지 무조건 자기를 배신한다고 해서 그 루시를 당장에 처벌하실 수는 없었거니와 아신 것처럼 루시를 천사상에 대한 시기를 우리 인간 교회에 맡기신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그 큰 사명을 무시한 채로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대신에 진실로 기독교라는 계물을 만들어내고 말았더니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그 참 멍청한 태도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그 큰 섭섭함의 신앙점을 바꾸어서 차라리 우리 인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세세를 이끌어서 말세 지멸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처럼 사람이시므로 주님의 인기 한계점이 이젠 거지만 끝나고 있으므로 꼭 알아야만 될 텐데 보십시오. 세상 모든 역사는 오로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법,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예언하셨던 그 끔찍한 최종 불신 판말입니다. 과연 그들을 사탄이 받았는지 아니면 혹시 불신판의 향방에 우리들에게 기울어져서 말입니다. 몹시 게으르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자기들밖에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탄이 받아야 할 그 불신판의 천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아니는지 그러므로 반드시 꼭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꼭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 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중보 기도를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도도 우리들 섭섭한 마음에 큰 병이 들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서만 지금은 분명히 속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침내 예수 제 이름을 수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복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하심과 우리들이 절대로 가로누르다 되지 않으도록 우리의 존재를 이제 영원히 구속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가 또한 현실적인 축복이고 물질적인 대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 어린 것들 사랑하는 지인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지만 거기에 이제와 영원히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피로서만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